진리를 소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 그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듣고 배워 안다고 생각한 그리스도를 다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물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성품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도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우리를 처복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어떤 훈련의 과정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왜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강조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만 혹은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 그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형태의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나태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애쓰며 훈련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거룩함에 이르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를 새로운 사람 되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고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지만, 너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으며,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의로워질 것이다 칭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는 이 과정을 제쳐두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듣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달라고 저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목록을 알고 목록을 행하는 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하고 여러분 이런 걸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겠지만, 만약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현실적 의미, 구체적 실천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것, 그 목록을 행하는 것의 동기와 목적과 거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이 필요해요. 오늘 딱 구체적인 실천 목록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 거룩한 삶을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실천 목록을 딱 하나 줍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더불어 말해라.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할 거야, 그 목록을 외우고 그 목록을 행하는 것으로 성도가 되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록을,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게 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말해요. 또.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실천 목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실천 목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무나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접붙여진 예수를 머리라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각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연결되어 함께 예수를 누려야 성장하죠. 그러면 당연히 각 지체인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 무엇이 소통되어야 합니까? 예수가 소통되고, 예수의 은혜가 소통되고, 예수의 말씀이 소통되고, 예수의 진실이 소통되고, 진리의 말씀이 소통돼야지. 우리를 통해서 거짓이 소통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부터 4장 25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혈액의 운반으로 우리가 각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체 각 부분에 이 영양소들이 공급되면서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각 지체의 연합이다 라고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그것은 진리신 예수의 말씀, 예수가 나눠져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나눠지질 않아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서로에게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서로를 통해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소통, 예수의 말씀의 소통,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는 일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것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이 소통이 막힙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함께 무너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이 진리의 소통을 막는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일어나는, 자신 자신을 돋보이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죠?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칭찬받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인정 중독자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나의 모습보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해요. 더 좋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외모가, 내 능력이, 내 성품이, 내 신앙이, 내 실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되게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나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서 보이는 데서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앞에 나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는 섬길게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뭐 앞에 나서냐 숨어 있느냐와 차이가 없이 그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통과돼야 성장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나를 쓰기를 바라고 예수가 나를 통과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옛사람은 계속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심지어 거짓말과 포장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그 구습을 따라 거짓말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겉으로 막 외식을 하면서 살까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신앙심조차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들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왜 예수님이 저주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죄인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그토록 비판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많은 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문제라고요. 자신은 다 괜찮은 것처럼, 여기 왔는데 모두가 다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다 무너져요. 정말 유치할 정도로 별것도 아닌 걸로 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근데 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다 자기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아니라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문제 없는 공동체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 위선과 거칠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진짜 섬뜩한 겁니다.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 문제를 계속 악화시킵니다. 인정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을 거짓말은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성공했어요. 어느 날, 한적한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탐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자신의 충직한 그 신하의 아내인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춰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하룻밤 잡니다. 근데 이 죄를 감출 수 없었어요. 왜? 임신해 버렸거든요.
임신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감출 수 없으니까 다윗이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다시 복귀하라고 해서 침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와 잘 수 있도록 이 머릿속에 잔꾀를 부리면서 거짓말로 와서 함께 잔치도 벌이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또 자신의 아내를 범한 왕인지도 모르고 충직하게 그 다윗을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밤새 부하들하고 그냥 전쟁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충직하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 거짓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로 덮으려고 전장에서 가장 격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다윗이 취해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짓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짓이 가진 파괴적인 힘이에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로 사는 것이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살짝 거짓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살짝 거짓말하면 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칭찬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이미지와 평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짓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내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니까.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들은 아니라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죠? 자기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의사가 병을 고칩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요?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가려보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는 온통 다 사로잡혀가지고 포장하다가 썩어서 죽고 있는데, 옛사람이 여전히 여기서 풀풀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는데 아닌 척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성직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뼈 아프고 아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필연적으로 자꾸 멋있는 척을 하고 싶어 하고 되게 대단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척 안 해야지. 대단한 사람인 척 안 해야지. 끊임없이 저를 복종케 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게 더 낫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게 저를 망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썩어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제가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죠? 왜 기도를 하죠? 왜 신방을 받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죄악됨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 포장하는 거에 급급하냐 이 말이에요. 포장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대단한 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그러려고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변화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장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걸 다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약함을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거. 내가 알코올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고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나를 통해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드러날까? 나를 통해 예수가 어떻게 하면 영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실천,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인데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실천하고 싶다면 여러분 뭘 힘써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말 속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옹기교회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옹기교회 모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리더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그 얘기, 그 모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가 간증을 사실 나누는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또 많은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모두를 경험하는 제가 매일매일 예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조심하는 게 뭐냐면 간증을 조심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를 보면서 저를 제가 자랑하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나눔이 있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도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잘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복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참 좋았던 간증은 우리 황현옥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황현옥 선교사님 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 다 했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그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1년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나아가야지 하면서 이 한국 OM과 그 폴란드 OM하고 다 협의해서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있는데 일주일 전에 폴란드 OM에서 사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헌신해서 거기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일이 틀어지는 게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비록 우리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틀어졌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나눔 속에 하나님을 언제나 나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언제나 나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요 교회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면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예수 얘기 안 하고 뭐 재밌는 얘기 막 세상 얘기하면 이거에 더 올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 얘기를 해야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척하고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면요 계속 포장하고 외식하는 건데 이 벽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못 들어가요 교회에. 도대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누고 자꾸 예수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눌 때 신중하게 하겠다는 필요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나누려고 여기 있는 거죠. 말도요 여러분 셀 모임이 30분이면 30분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고 1시간이면 1시간에 맞춰서 말해야 돼요. 이게 30분인데 30분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인데 1시간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를 말해도 예수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금 전하는 게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눔할 때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나 혼자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얘기해도 예수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부끄러워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할 것을 기대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하는 과정을 믿으면서 진실하게 진리를 말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성화의 핵심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이겨야 되는데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이 십자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너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세상 최악의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죠. 무슨 말이죠? 이 부끄러움을 지나면 계속 부끄러울 거야, 아닌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오픈하지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지만 계속 나는 부끄러워질 거야가 아니죠. 이 부끄러움이 영광이 될 거야, 이 수치가 영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끄러움을 오픈하는 게 평생 부끄러워질 거야, 여러분, 절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내 수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오픈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개인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예수를 소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개인이 부끄러워하는 것 때문에 포장하느라 힘쓰고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느라 이 거대한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라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 복된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